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주제는 이제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지난주 봤어요. 1절, 2절. 그래서 바울은 서로 우리가 교회가 된 성도들의 바른 자세, 12장부터가 마지막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무. 하늘 백성이 된 자들이 그러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래?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이런 자비하심, 자비란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이 돼야 되지, 막 자기 생각을, 내 생각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잘 부족하지만, 근데 그분을 불쌍한 마음으로 여김을 가지고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상대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너희 몸을, 이게 뭐였죠? 너희 삶을. 그렇지. 너희 몸을이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거룩이라는 구별이잖아요. 하나님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네 생활을, 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엄청,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못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사가 뭐 예배거든요. 저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뭐 다 예배예요, 사실은.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다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삶,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참 이것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든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는 너희의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언더라인 쓰세요. 자, 노트장이면 영적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 삶이 뭐다? 예배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니까, 예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 그렇죠? 이게 납작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한들 뭐를 한들 그 영광이 나타나겠냐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뭐를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럼 여기 산 제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사실은 뭐 수요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거, 이어져. 우리 삶이 다 예배. 두 번째 2절에서는 뭐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세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된 세대.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성령이 어디다 부어졌어? 마음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생명을 부어버리니까 생명이 바꿔져 버린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다? 아담의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먹지 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음으로 뭐 있다?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새로워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새롭게 돼. 그러면서 뭐 변화가 돼. 변화. 그 실제로 우리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요. 많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이 사실 모습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엄청난 많은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는 그 변화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아셨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한 내 삶에 하나님이 뭐가 선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사기 성경 뭐.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뭐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선이 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섞일까 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섞여버릴까 봐. 예배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섞입니다. 섞여요. 누구든지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얼마나 지금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십자가 은혜로 세상 사람과 섞일까 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가장 1절에서 저는 주제가 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나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두 번째 2절에서는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이 뭐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뭔지 분별해라. 그리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뭐예요? 그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선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온전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럼 예수를 붙잡는다는 그 말이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봐요.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언더라인 우리 지금 몇 번 나와요? 거룩이? 거룩 2번 나와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서? 세상 가운데. 그렇잖아요. 죄악 가운데. 막 붙여도 돼요. 예. 어둠의 늪에 빠진 나를 부르셨어요. 끄집어 올렸어요. 그래서 뭐 한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 우리 배웠죠.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뭔다? 거룩한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세상과 달리 사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죠. 아니,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라니까 신앙에. 근데 그거 안 하는 거 세상 방법을 했던 거 이제 뭐 끊고 안 하고 그거 하는 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제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매진하고 가는 거지. 두 번째 봅시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하신 그분을 너는 붙잡아라 이 말이야. 우리가 거룩하려고 막 이거 안 하려고 저거 안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떤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자 동그라미, 자 가로 아버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누구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육신적인 아버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육적인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진짜 아버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외모로 보지 않아요. 각 사람의 중심, 행위를 보시는 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 내가 혹시나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아셨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서두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세요. 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 쓰세요. 은혜, 실천,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 3절의 시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내게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가 은혜가 달라요. 사실은 다 달라 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가. 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뭉탱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나님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아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 쓰세요. 품지 말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한 크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것을 품지 말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노트 정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실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방향이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요? 생각할 그 이상을 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상 것을 품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아신다면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 모든 것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거기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놓치거든. 저부터 하신부터. 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써보세요.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면 그 생각,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면 뭐가 된다? 선악과를 따먹지. 하나님 명령을 어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선을 딱 쳐놨어요. 라인을 쳐놨다고.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넘거든. 넘을 때 시험이 오고, 넘을 때 좌절이 되고, 넘을 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그 선을 갖다가 넘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넘어버릴 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훈련이 되고,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의. 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어버릴 때에 그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바라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막 말씀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해 써보세요. 첫 번째, 말씀의 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선을 넘어버리면,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서로를 책임을 전가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고. 세 번째는 영적 죽음이요. 기도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봐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말씀의 선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어져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 라인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말씀을 본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몰라.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자, 보세요. 잠깐만. 너희가 범사에 알고 있다. 모든 일에 지금 알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죠. 너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생각나게 하겠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로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 하고자 하노라. 아셨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하는. 자, 누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집어넣은 분도 주님께서였고, 거기서 구원해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리고는 후에 뭐다?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왜 애굽에 집어넣어놓고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내놓고 광야에 다 죽게 합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나도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 준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갔습니까? 애굽에서 불평한 사람 다 지옥 갔나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 죽었지 않니? 아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후에, 자, 유다서 1장 5절,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어디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광야 생활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안 된다고 예수 괜히 믿었다는 둥. 교회 차라리 안 다녔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표지가 고난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정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주의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사단은 뭐예요? 위치를 떠나게 해요. 자기 위치를. 목사로서의 목사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장로님 위치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성도로서 성도 위치가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뭡니까? 유다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 14장으로 나와 있고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죠. 이거 몇 번 보셨어요? 거기까지 안 가겠어요? 자, 가면 많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뭐다? 사단은 무슨 어떤 일을 한다?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위치를 떠나게 한다. 아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은 내 위치만 떠나게 하면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게 하는 그들은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어디 있다?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몰라 솔직히 권사님 그걸 잘 모르고 막 요란스럽고 요동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 6절에 방법은 나의 주의를 떠나게 해요. 위치를 이탈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치에 딱 서서 우리 교회가 가면 어떤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지. 오합지졸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딱딱. 세 번째는 뭡니까? 7절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우리에게 거울로 줬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요, 이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자, 언더라인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써져 있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다? 거울이 되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불쌍하잖아요. 그런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불사르듯이 그 일을 행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다시 말씀이 뭔 말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넘지 말라. 아셨죠? 정말 우리 귀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선이 내 안에 라인이 그어졌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어주는 거예요.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다? 자유입니다. 아셨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다? 자유지. 두 번째 3절에서 두 번째 본 말씀을 믿음의 거기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 쓰세요. 3절 하반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권사님은 믿음의 분량이 이만이고 장로님은 이만큼이고 성도는 이만 이런 말이 아니라 써보세요. 분량이란 말 안에는 재능과 은사예요. 재능과 은사. 분량이란 이 말 원어가.
재능과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뭘 준다고? 믿음의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셨죠? 분량이라니까, 믿음의 분량이니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조금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각 사람에게 뭐냐면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분은요 조그마한 뭐 어떤 못 갖고도 뭐 맛있는 걸 참 잘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뭘 하든 각자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은사가 하나님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재능이,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거기에 굉장히 내가 기뻐요. 좋아해요. 그거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은사거든. 내가 뭘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희열 있고 자신감 있어. 재밌어.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꼭 내 재능이 뭐고요, 내 은사가 뭔지 알고 싶어요 하고 머리 들이대고 뭐 기도해 주세요 뭔지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저도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아셨죠? 꼭 잊지 말고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이렇게 쓰고요. 그렇다면은 자 성경 보세요. 이 믿음의 분량,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뭐 확실하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재능과 믿음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재능, 믿음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재능과 은사가 하나 모아져서 이 무형교회가 된 큰 교회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재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하찮은 거 저게 하니까 뭐가 하나님 상급이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님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재능을 무시하지 말고 먼저는 뭐 알아야지.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할 때 나는 기쁘고 뭘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물론 교회지만 그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 하고 있는 것도 은사하고 재능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질문 다시 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믿음의 재능과 은사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한번 쓰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됐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 다시 말해서 머리란 말이 뭐예요? 말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뭐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이잖아. 교회입니다, 이게. 그죠? 우리 흩어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흩어지지만은 예수가 나의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다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4장. 교회론을 가장 잘 쓴 책이죠. 에베소서 4장. 교회만 되면 됩니다. 교회만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석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지, 이젠 다. 여기서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천천히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때로는 우리를 뭐요? 봉사한 일도 하게 하네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주일날 보면서, 집사님들 보면서, 야,
정말 그런 모습들은 정말 귀감이 되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정리. 이는 성도를 첫 번째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반드시 봉사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되면. 어떤 것들라도 봉사를 하게 돼 있다.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 말이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교회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교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단어가 처음에 나온 단어가 어디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학교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그 베드로의 신앙 주는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교회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되려면 신앙 고백 바탕이 돼야 되잖아. 주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이 바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게 교회가 저래 교회 다니면서 일이 되는 일이.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는 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가 되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 일을 하며 세 번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돼서 이제 세워져 가신 분도 있고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제 그 건축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이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분량,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단한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믿음의 분량 안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